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또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10년 가운데도 이런 복된 5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주께서 함께일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 여행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서 그 이집트를 둘러갔었네. 2번 다 갔었습니다. 2번 갔었는데 처음에 갈 땐 흥미로웠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뭐 별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집트에 도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참 그 이스라엘보다는 이집트가 볼 것이 사실 많아요. 사실 그래요. 이집트는 어마어마했고 이스라엘은 뭐 거기에 비해서 뭐 정말 귀퉁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 이집트에 가게 되면 몇 가지 볼거리가 있는데 그 나일강의 그 잔잔히 흐르는 그 모습,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지만은 이집트 갈 때는 예방주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건조한 나라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 카이로 지방에는. 그런데 농사는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아주 볼만했고, 그 다음에 그 나일강에 저녁에 뱃놀이 하는 배에 불을 켜고는 뱃놀이 하는 것이 아주 보기가 인상적이었고, 또 거기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보았던 그 수에즈 운하가 아주 좀 인상도 좀 깊었습니다. 특별히 그 또 홍해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물론 여러분 피라미드 보았을 거고 또 이집트 박물관, 아이고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그 이집트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지붕에다가 그 시체를 놔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조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거기에 얹어놔도 뭐 향료를 좀 바르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이 바싹 말라 들어가게 되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 뭐 그렇게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피라미드로 멀리 이제 차 타고 나간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다들 준비하라고 그래서 다들 아침에 일찍 먹고 이집트에서 식사는 아주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풍조로워요. 과일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과일과 또 요구르트 음식 이런 것들은요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뭐 과일 잔뜩 먹고 이제 그 백에다가 중간에 좀 먹을 과일도 좀 담고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 나왔죠. 방에서 다 나와서 아침 먹고는 차를 타고 왔는데 아침에 일찍 그 차를 타고 나가다가 이 시내를 지나가는데 고가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가도로가 있는데 고가도로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봉고 같은 차가 승합차가 와서 거기 사람들을 실어가고 계속해서 차가 와서 사람들을 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보자기 같은 데다가 뭘 하나 들었는데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저것이 인간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방 안에는 도시락이 들어있고 거기서 자기 연장 무슨 기술자 연장일 거 아니에요. 망도동하는 연장 같은 것이 다 거기 담겨 있어서 거기에 들고는 차 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마친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5시쯤 됐는데도 돌아오는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아직까지 서 있어요. 몇 명이. 그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직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저녁에 데려간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거 가려고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왔는데 아침에 먹던 도시락을 다 까먹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일을 갔다가 다시 와서 거기 서 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거기 서성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잔뜩 가득 차 있어요. 슬픈 기색이 눈에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보면 참 마음이 좀 짱해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저 사람 지금 늦게 가지만은 그래도 지금 간 사람도 하루 품삯을 준다고 그런 얘기를 거기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부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서 일 봐주고는 그래 돌아와서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됐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는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순서와 다르게 너희가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지요.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할 것이 있어서 품꾼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오.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주인이 일 시키고는 이렇게 또 나가봤는데 나가봤다 어디 나가겠어? 성문인데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성문인데 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그 성경에 보면 삼시라고 그랬어요. 삼시는 몇 시냐면 9시예요. 거기다 6을 더하면 9시예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사람 보고 와서 일할래냐고 그랬더니 일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또 일 시켰어요.
6시에 갔더니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에 6 더하면 12시죠. 12시. 정오에 갔더니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9시에도 그랬더라. 6시에도 그랬고 9시에도 그랬고 오후 3시고 또 보면 11시라고 그랬어요. 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 아니에요. 오후 5시에도 너희가 종이토록 하루에 종일 여기 서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노는 게 아닙니다. 주인 보기에 아마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품꾼으로 써준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저녁 5시에 데려왔으니까 해질 때까지 일하면 몇 시간 일하겠어요. 여름이면 해가 길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짧을 거 아니에요. 벌써 어두고도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는 주인이 청직에게 얘기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다 임금을 빨리빨리 지불해 줘라. 이렇게 품삯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금방 조금 아까 들어왔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기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거 많이 주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늦게 가서 일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10,000원씩 줬다. 그러면 우리는 아침부터 갔으니까 몇만 원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10,000원 준단 말이야.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은전 한 입 줬어요.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일하러 왔던 사람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우리 아침부터 햇빛 땡땡 쬐는 데서 그냥 일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온종일 수고했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듣고는 주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한 일꾼에게 얘기하기를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게 뭐냐. 너하고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왜? 어쩔래?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한다고 해서 네가 나를 악하게 볼 수가 있느냐. 네가 보기에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과 또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는 아니면 이게 종교에서나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로 이 분명한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비교지요. 먼저 온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중에 온 사람은 나중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 그 이방인이라 그런 말과도 같지요. 너희들이 먼저 왔다고 큰 소리 치고 아주 억울해하지만은 내 뜻은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듯이 먼저 왔다고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과 비교해 봅시다. 또 빗대어 봅시다.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다, 기독교 집안이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그것하고 또 소개할 때도 이 사람 집안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입니다. 뭐 결혼할 때도 기독교 명문 집안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난리법석 피는데, 그래서 뭐 기독교 명문 집안끼리 결혼하자, 또 명문 기독교 가정을 이루자, 뭐 그런 설교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면 그런 자랑하기에 입이 정말 거품을 무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나,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지 몇 대째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뭐 삼촌이 목사고 고모가 장로고 뭐 목사고 삼촌이 모태신앙이 거기는 거기는 모태신앙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 아니라고 하는 건 다 쓸데없는, 무게가 나가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느냐, 주인의 뜻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쓸데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뭐 자랑거리로 무슨 가문에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남기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분만이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시장. 아까 이집트의 인간시장과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집트의 인간시장은 늦게 가면 그래도 하루 품삯을 주지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아주 놀랐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이런 법도 있구나.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법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부터 된지는 제가 잘 몰라요. 찾아보지 못했어요. 오후에 늦게 가서 잠깐 일하고 나오는데도 하루 품삯을 받았어요. 글쎄, 이런 일이 옛날부터 있어서, 예수님 당시 이전부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인지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인간 시장과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의 상술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상술이 있죠. 장사를 할 때 돈 있는 동네로 가라. 혹은 또 장사를 하려거든 여자의 입을 대상으로 하라. 남자가 돈 쓰는 건 아니고 결국 누가 돈 쓴단 말이에요. 여자가 돈 쓰니까 여자의 입을 대상으로 하라. 그런 유대인의 상술이 있죠. 동남아시아에 가면 중국인의 화교의 장사술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대단합니다.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 전 세계 무역을 다 지배했던 때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 점령지였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더치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더치페이란 말은 더치라고 하는 말은 네덜란드라는 말이잖아요. 밥을 먹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오늘 내가 낼게. 그러면 내는 건데,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내자. 그것도 어떤 네덜란드 상인들의 상술이죠. 아주 합리적이고 거품이 이렇게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인도인의 상술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옛날 영국이 보호 전쟁할 때 인도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들이 여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독립시켜 주겠다 해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근데 들어주긴 뭘 들어줬어요. 근데 그때 갔던 많은 인도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많이 점령하게 되고, 영국의 등을 좀 업으면서
그 아프리카의 상술, 지배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랍산, 중동 같은 데 아랍의 상술이 있는데 이 아랍인의 상술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필요하면 돈 더 주고 사가라. 이렇게 장사하다가요. 저 사람이 꼭 사야 될 사람이 없어는 안 될 이게 물건이구나. 저 사람이 그런 낌새를 보이면 값을 더 올립니다. 어휴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니까 돈 더 주고도 사가라. 예컨대 봅시다. 한국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아까 피라미드 얘기했는데, 피라미드 앞에 도착하게 되면 애들이요, 젊은 어린 애들이요, 피라미드를 둘둘 많이 잔뜩이 안고는 와서 피라미드를 사라고 그럽니다. 한국말 다 잘합니다. 한국말. 5장 5달러, 5장 5달러, 한 장에 1달러, 한 장에 1달러,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 파피루스가 이게 있구나.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사게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뭐 그때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사지 말라고 그래도 이거 다음에 못 사는 것 아닐까 해서 막 삽니다. 근데요, 이제 관광객들이 피라미드 보고는 이렇게 내려오고 멀리서 이렇게 내려오고는 관광버스를 타려고 할 때쯤 되면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5장에 1달러, 5달러에 1달러, 5달러에 1달러. 조금 아까는 한 장에 1달러 하다가 조금 지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5장에 1달러라고. 버스 타려고 그러면요, 10장에 1달러라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샀던 사람들이요, 저놈들이 우리에게 사기쳤구나 막 열놀리면서 뭐 그럽니다만은, 저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10장에 1달러 사고 싶으면 당신 사고, 뭐 나는 지금 내가 답답하니까 그렇게 해도 팔겠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게 아랍인의 상술이지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면 돈을 더 주고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상대가 꼭 사야 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가격을 올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과의 가격표는 아랍 가게에 가면 가격표가 써 있지 않습니다. 사람 봐가지고는 비싸게 받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바가지 써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가 터졌으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뭐 물이 터져 나올 것 아니에요. 방구석 다 어떻게 될 겁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잠깐 왔다 가지만 하루 품삯을 줘서라도 이 사람의 기술을 내가 사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은 그런 어떤 아랍인의 상술을 기초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 주인의 국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인간시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시장과 이집트 사람이 가졌던 인간시장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인간시장 그것 아니고, 오죽했으면 저렇게 지금 있을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품삯도 못 가져가는구나. 아이고, 저 사람들이 오늘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주인의 국률하심에 기초를 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국률에 기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뽑아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깊은 동정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어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주인이 국률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가장 기초된 하루 품삯인데, 아내가 있고 또 여러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가족들을 먹여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임금을 뭐 시간당 15불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했는지 뭐 구체를 잘 모르는데 제가 그 뉴스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기본적으로는 15불은 받아야 더불어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시간당. 우리 돈은 큰 돈 같지만은 미국은 집세만 내내도 뭐 집세만 내는 데만 해도 2,000불 더 듭니다. 세 들어 사는 데만 2,000불 더 듭니다. 부부가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때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본급을 깔게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늦게 들어온 자나 또 일찍 들어온 자나 중간에 온 사람도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습니다. 적어도 기초 생존권은 보장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적어도 기본을 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지 않도록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 본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을 운영하는 사업터 위에 여러분 직원들 있으면 기본 생활비를 꼭 주도록 하세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주세요. 어쨌든 천국 비유이지만은 이 땅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기독교 사회주의가 나오기도 했지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적인 그 생활비를 여러분 직원들에게 주면서 선을 베푸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몇 배나 더 갚아주십니다. 그런 신비를 좀 경험해 보시고 은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능력도 일해서 많은 돈을 받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포도원같이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능력이 되건 능력이 안 되건 간에 똑같이 다 받길 원합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능력껏 일해서 많이 받아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똑같이 받아가면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이 자식 교육을 시키고 열심으로 또 잔소리하면서 애들에게 재능도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자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행복하려면 그래도 돈이 좀 넉넉해야 좀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좀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시간당 다른 사람이 뭐 15불 받을 때 너는 그래도 한 30불 받아야 쉴 때 좀 쉬지 않겠나. 사실 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시키지요. 하버드 대학에 뭐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뭐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시간 적게 자면 봉급이 달라지고 마누라의 얼굴이 달라진다. 참 유치한 얘기지만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 받는 1시간 더 열심히 일하면 공부를 하면 돈을 좀 더 받게 될 것 아니냐. 여러분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는다. 이런 꿈을 찾아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어떨까요? 천국이 능력껏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얘기해서 상위 몇 프로 정도 뽑는다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더 열심히지 않을까요? 과외 수업도 받고 성경에 대해서 쪽집기 과외도 하고 어느 교회 교인들은 합격률이 몇 %라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요. 소위 명문교회가 나오게 되고 명문집안, 명문신앙 그런 가정 또 명강의하는 목사
또 특별 과외도 하고 쪽집게 과외하고 아마 그러면 목사 봉급도 천국에 많이 들려보낸 목사는 사례비도 좀 많이 주고 천국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광고도 아마 더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능력껏 수고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어때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능력껏 일해서 능력껏 받아가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거 생각하지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또 다른 질문 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애들 다 이해 못하고 제가 설교한 동안에 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물으세요. 너희들이 능력껏 일해서 능력껏 받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또 얘기해. 이런 질문하면서 얘기를 나누세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이 본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든지 혹시 어떻게 장애가 있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적인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난 이런 점이 부족한데 하는 수 없이 이거 해야 된다. 능력은 도무지 오르지 않는데 돈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능력껏 일하고 능력껏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아오는 것이 좋아요. 능력껏 일해서 능력껏 받는 것이 나은지 그래도 같이 받아오는 것이 좋은지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랐고 처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에게 똑같은 봉급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 진지한 물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법 능력도 있고 남에게 인정도 받고 어디에 가서 살아도 살만한 존재라고 여러분은 느낍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눈빛 또렷또렷하면서 스펙도 좀 되고 우리 학벌 집안도 좀 돼서 취직하는 거 문제없다. 우리 아버지 한마디면 어디 꿀리지 않게 쑥 들어갈 수 있다. 낙하산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소유자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안 되는데 그저 주인의 은총이 필요한데 그런 삶을 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 능력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점 보면 실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나는 참 부족하다. 난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은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참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신앙이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주식 투자가 가운데 한국인 세계 유명한 그 주식 투자가가 있죠. 빌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북클럽 하는데 책도 공급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 아들인데 지금 어느 교회 장로랍니다. 장로인데 미국에 있는 장로인데 이번에 자기 재산이 한 30조가 되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22조를 3일 만에 그렇게 날려보냈대요. 지금 아직 10조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큰 돈을 3일 만에 잃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이번에 투자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투자했던 것을 빨리 회수하지 않아서 어려워졌다는데, 친구들에게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빌왕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글쎄, 그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런 문장만 나와 있어서 다 충분히 앞뒤를 몰라서 정확하게 다 얘기는 할 길이 없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이 말은 내가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한번 벌어볼 테니 너희는 지켜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교회 장로이고 목사 아들이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 사람, 아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이죠. 이런 한 데나리온의 삶, 이것 때문에 이 카나다에서도 장애인의 의무 고용제가 나옵니다. 또 소수민족, 아니면 아프리카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공무원으로 의무적으로 몇 명을 채용하라고 하는 법 규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기업들에 가면 그런 사람이 소수 있는 인원이 적용 들어있어서 좀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 좀 그렇긴 해요. 발전이 늦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기본 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일해서 자기 능력껏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만은 주인의 긍휼에 의해서 들어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계를 추구해가는 사람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내 능력껏 일해서 능력껏 벌어야지 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는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깊이 성숙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면서 감사와 은혜를 소유한 사람, 이런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인데, 이런 천국의 모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능력껏 일해서 능력껏 가져와야지 라고 생각은 아니고, 주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시는 것 받은 것 뿐입니다. 당신께서 그저 영광 받으실 뿐입니다. 나에겐 오직 당신의 긍휼만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관과 천국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능력대로 일해서 내 능력대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최선의 일을 다하고 나아가서 더불어 나누겠다고 하는 간절한 천국의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에게도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베푸는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데려오는 귀한 일 감당해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와 그리고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굶주리고 없는 참으로 백신을 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그런 민족들, 국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백신을 구하지 못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했으니 우리만 먼저 쓰겠다고 하는, 우리만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나누겠다고 하는 오늘 포도원 비유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넉넉한 여유로움이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